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버이들이 계시다면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더욱 풍성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납니다. 지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인도 강가달프루 사천읍 교회 헌당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인도의 문화를 잠시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 떠오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간디를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간디라고 하는 분은 인도의 변호사이셨죠. 그리고 정치인이셨고 독립운동가로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간디 기념관을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의 유품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벽 한켠에 액자에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My life is my message. 이런 글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편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대영 제국의 식민 통치에 비폭력주의에 저항한 유명한 간디입니다. 인권 운동가이지요. 식민지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그의 별칭이 마하트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죠. 그 마하트마의 뜻이 뭐냐면 위대한 영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 간디 이러한 뜻을 그 이름의 별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 문장 그 My life is my message 그 문장을 보는데 이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길까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제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죽음 이후에 다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마 흔적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과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삶의 또 내 신앙의 흔적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건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한 인도는 유대인을 연구하고 전략화한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인들은 유대인들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왜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의 세계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했을까?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가 왜 이 일들을 했을까?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략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민족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리더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포함해서
각 분야 곳곳에서 세계를 이끄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오랜 세월 가지고 온 제도가 하나 있죠. 여러분 뭡니까? 카스트 제도. 그 신분을 분류하는 그 제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러한 역할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도가 세계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공의 전략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교육열 우리나라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불꽃 튀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족성, 또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모든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정신이 뭐냐?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했는가?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 실력을 겸비한 리더를 세운다는 겁니다. 실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그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잠재력,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교육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잘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육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기초 안에서 공의가 있고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이 아닌 삶으로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세하고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건국의 기초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걸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것을 붙여서 그 내용을 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 부탁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강권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본래의 의미를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 결국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이 늘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생활화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날 가정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최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회복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모의 교육과 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누구입니까? 라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50% 가까이가 부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 전수의 핵심 동력이 여전히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출발점 또 최전선으로 믿음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지요. 이탈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의 주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자리는 도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가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안 가르치니까 떠납니다. 어제 영남 지역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몇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가 없다, 학생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세요. 학교마다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마다 재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직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교회 학교가 안 될까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고 지식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방식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여주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 삶의 방식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장 칼뱅,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기본 지식과 실천 그리고 삶의 모범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완전한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완벽한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신행일치의 삶으로 한번 자녀들을 양육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유력한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은 그 당시에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도시로 이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바꾸더래요. 신앙이 아닌 뭐예요?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바꿨어요. 결국 이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뭡니까? 신앙이 아닌 돈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아버지에게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신앙을 바꿀 수 있어. 그것도 돈 때문에. 이 소년이 훗날 어떤 어른,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과 잘 알고 있는 공산당 선언을 집필을 했고 그 속에서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를 보았을 때 부모의 신앙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 교육 무엇일까요? 자녀의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하나 다 새겨집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묵묵히 봉사한 내 부모님, 남들이 참지 못하는 일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셨던 내 부모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으로 삶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앙 전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쳐도 그 말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작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벼운 이유로 예배에 자주 빠집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비난을 일삼는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말하는 가치와 살아내는 가치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말과 행동, 무엇보다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신앙이 자녀 신앙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자녀들이 본다는 겁니다.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기도하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존경하고 공경하는 분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압니다. 부모가 말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살아낸다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대문이라고 하는 곳에 영천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문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콩나물 장수가 상당히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이 콩나물 통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갑니다.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주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냅니다.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어집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종으로 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합니다. 여러분 벌써 마음에 혹시 떠오르는 제약회사가 있나요? 예, 종군당 제약회사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 새벽 제단을 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자녀들 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것을 신앙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하늘에 닿기를 원하시죠. 하늘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 자녀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살아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합니까?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불신자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도 나쁘지 않지만 특별한 열심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영향을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또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삶이 참 매력적이다. 제가 여러분 덕택에 인도 땅도 밟고 왔잖아요. 사천읍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인도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도 매력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 매력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있지 않아요. 삶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거리고 노는 정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더 깊은 데로 가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만납니다. 만날 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다 고민들이 있지요. 다 왜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힘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힘을 얻고 동력을 얻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이 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가슴 먹먹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제 부모님이, 제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왔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다시 신앙으로 거듭나서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감싸주고 때로는 울고 기쁠 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겨진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